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온 힘을 기울여 성전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을 대단하게 여겼나 했을 때
첫 번째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였어요.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 함께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중시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모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서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구약 때에는 어떻게 했는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성전 자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릴지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릴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죠. 이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그것처럼 성전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드러내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해서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림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말고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 성전이 폐지가 됩니다.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 드렸던 것이 폐지가 되고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국가 모든 일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아직은 구약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일이 그 일이 아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때에 바로 가장 그들이 먼저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고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도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은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고 은혜 주심으로 평안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군인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고 일생을 전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드러내는 그 의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그 뜻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거절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평안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5절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성전 건축을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할 것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방백들 모든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다윗이 부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가 예배가 폐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본분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 다윗이 성전 중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은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본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나의 본분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본분으로 삼고 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항상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